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류일기, 백용천, 최원규, 정장덕. 보고 싶은 분들, 이 더운 여름에도 삶과 시간을 짊어지고 이겨내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 안식일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투병 중에도 주의 전을 끝끝내 찾아주신 한 분 한 분, 개인 사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그 귀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좀 받고 그다음 만나 뵈면 초등학생도 너 사는 거 힘들었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도 목사님 보면 저 사는 거 힘들어요 말하고, 어르신들도 사는 게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일주일을 이 많은 비 가운데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큰 소식 없이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모든 삶의 이면에 있는 눈물들과 기쁨 혹은 감사함과 견뎌내신 인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숨은 그림 찾기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바꿔서 숨은 은혜 찾기를 해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금방 딱 생각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 숨어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찬찬히 살펴봐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보이는, 그리고 뒤를 돌아가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구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있는 말씀 한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성경을 펴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 한센병, 이 나병은 그때 당시에 참 험한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폐해, 이렇게 먹다가 혀를 씹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궁이에 불을 때다 손가락이 불에 타도
아프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폐와 고통, 그리고 그 전염성을 생각하면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부를 때 요즘 문둥병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한센병이란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병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 치신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그 영혼에게 탁 대면 그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단 3절 고쳐주세요. 고쳐줬더니 나았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였나 싶어 살펴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로 4명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시각에서 썼는데 중요한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긴 기록인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 이름 없는 이 사람이 치료되는 과정은 단 3절의 사건에 불과한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공이 짧게.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기적일까요? 평범한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교회 온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옆집에서 4층에서 툭툭툭툭 걸어 내려오면 교회예요. 근데 어떤 분은 폭우를 뚫고 불어난 강 다리를 건너 큰 어려움을 지난주 중에 겪었음에도 신명을 다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부를 때 어이 김군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치신 사람 이렇게 불렀던 사람. 너 누가 봐도 벌 받았다. 넌 누가 봐도 죄인이다. 넌 누가 봐도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혐오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고 가다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이렇게 열차, 옛날에 통일호라는 열차,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역 다선은 비둘기호. 거기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통학하는 여고생, 교복 입은 형님 누나들, 그다음 장사로 나가시는 분들, 사람이 꽉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부정하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복잡하던 열차 안이 쫙 갈라집니다. 그 사람이 편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 접촉하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둘러쓰고 눈은 안경, 선글라스, 그때 당시 시커먼 안경을 쓰고 몸을 또 완전히 가리고 장갑을, 그 한여름에 장갑 같은 거 끼고 긴팔 입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분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분은 아무 소리 못하고 격리, 치료가 안 된다는 공포,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단 3절을 제가 읽었는데 숨은 은혜 찾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병이 나았다 이거 빼고 한 나병 환자가 기적처럼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크게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환자나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날 때 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제게 돈이 필요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막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누구의 대화 기술일까요? 예수님의 대화 기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항상 나는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넌 날 도와줘야 돼. 제자들아 다 집합. 내가 내일 십자가 질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나를 위해 줘야 돼. 기도도 나를 위해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가 뭘 원하냐? 마석계 뭘 원하십니까? 장로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이게 정서노동이라 그러죠. 감정노동. 언제나 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그 감정이 대단했을까. 다 찾아오면 뭐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난 열받았어요. 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짓 눌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 그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 치료 받아도 땡큐. 그럼 주님 원하지 않으면 치료 안 돼도 그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은혜, 제가 느낀 은혜는 예수님하고 지금 공감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뭘 원합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지난 주 중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고 일지를 보내질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당신이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었어도 너가 원하는 게 뭐지? 자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날 왜 이렇게 노려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남한테 말은 못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이게 있는데 주님이 뭘 원하냐?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다 나한테 뭘 달라, 뭐 이거 해달라, 이거 저거 해달라 이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장로님 뭘 원하셔요? 제가 좀 뭘 좀 해드릴까요? 야, 이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여 원하시면, 이 원어가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뜻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이 일을 같이 합시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손들고 교회여, 직원들이여, 나는 내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마가복음 10장에 저에게 물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뭐한다?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셔요? 내가 원한다. 이 대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게 어제까지였다면 오늘은 한 번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이런 대화가 오늘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우리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짧은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사람이 성경을 쓸 때에 다 어떤 말은 빼기도 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건 자체를 빼기도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어떤 말들은 뺍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과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은 이 세 절 짧은 사건 안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낄 때, 마태, 마가, 누가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너가 치료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은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동 하나를 하셨어요. 읽은 성경절에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만 하셔서 치료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문둥병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완전히 한 인간을 문둥병으로 이렇게 인생을 갖다 끝장을 내는 저주를 받았다 해서 문둥병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짓눌렀어요. 네가 교회를 나가? 너는 기도에 응답도 없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병에 걸렸어? 너는 희망이 없어? 교회 나와도 쓸데없어. 오지 마. 격리. 너네끼리 모여 살아. 이랬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난을 마치 없애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뭐 하셨다? 대셨다. 사랑하는 것은 손을, 그가 문둥병자라도 예수님 내 인생에 손을 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주께서 이 손에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그 손을 내 심장에, 주님 저에게 손을 좀 대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제 가난함, 제 아픔, 제 질병, 제 기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과정에 보면 그 앞에 이 문둥병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아와, 다른 책에는 와서, 다른 책에는 예수님을 보고, 또 다른 시드소망이라는 책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전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홍해에 갈라지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이 문둥병자에서 대책이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막으려면 손을 대야 되니까. 근데 손을 대면 내가 병에 걸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로만 비난하고, 그 다음 걱정도 말로만 걱정하고, 야, 이 교회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가야겠다. 어떤 가련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께로 가기로 결심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아수르 앞에 갔을 때에 왕이 딱 섰을 때에 뭘 내밀지 않으면, 호를 잡은, 왕권을 잡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즉시로 끌려나가서 처형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 절대자 앞에 나올 때는 만약 그가 그걸 거절할 경우에 죽음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기 지경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접근한 것은 불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죄악되다 그러고 포기하고 넌 그렇게 살다 죽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이 너를 짓누른 것이 아니라 너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오는 자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안식일 저희와 저희 가정에 이 좁은 심령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이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성경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엄청 불쌍하게 여긴 줄 알았습니다. 의사들처럼. 종종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 또 어느 어떤 종교에서는 나환자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 그것도 만든 1차적인 표현이겠지만 원래 말은 이렇습니다.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말은 진짜 희망 없고 버려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정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민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진짜 누가 봐도 불쌍해서 그냥 마치 무슨 은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던져주신 게 아니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정하게, 그리고 그냥 가까이만 와도 그 마음을 읽으시는 민감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닌 거예요. 애정 어린, 다정한, 민감한 그 손으로 이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짓눌렸다고 말했던 이 사람을 지금 해방시키고 계셨어요. 죄책감으로부터, 남들로부터 무시받은 그 인생의 고뇌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그 아픔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를 지금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너는 다정하게 대우를 받을 사람. 하나님은 너를 민감하게 듣고 보고 느끼고 너를 안아주는 대상이다. 야,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손댄 게 아니에요. 그냥 악수한 게 아니고 애정을 담아서 아주 다정하게 그 주님이 오늘 안식일 여러분과 저를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대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비가 많이 오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분께서 같이 계시던 분이 누가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시고 투병 중에 계시는데 젊은 목사, 목회 열심히 하고 이 비 오는데 안전히 여러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그 무거운 거를 수박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수박이 제가 감동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암 투병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수박을 사들고 가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고 젊은 목사, 부목사, 전사 열심히 뭐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찾아와 주신 그 손과 그 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한참을 교회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피셨다. 우리가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일주일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 그 숨겨진 그 뒤에 있는 우리에게 그걸 주셨던 아버지의 손, 우리를 지켜내셨던 아버지의 은혜, 이 빗길을 그렇게 오가도 큰일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그 손길,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은혜라,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은혜로 덮으셨다. 세 번째 제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일까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받고 싶은 은혜가 뭡니까?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병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 깨끗하기 원합니다.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 재정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저에 있는 것, 내 인생 안녕한 것보다 그 밑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인생, 이 죄책감, 이 질병으로부터 비롯된 죄에 대한 아픔, 이것들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인생에서 제 삶이 청결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 그 인생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병만 낫길 원했다면 일반 병원 가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 재정적 복을 받는 것, 건강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많은 한계, 죄, 그 결과로 인한 아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건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받으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게끔 사단이 우리를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하다 말게 만들. 그런데 이 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 깨끗함에는 질병의 깨끗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내 인생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그 기저에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책감,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짐을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마석 성도들의 마음도 깨끗게 해주실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믿읍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 그 결과로 나병이 떠나니라.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이 떠났다. 그에게 완전한 자유와 깨끗함이 이르러 왔다. 이걸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시대소망 30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신앙을 한다는 것을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생애,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축복이 더 얹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문둥병자를 구주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말씀 표현을 보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생각하고 내가 내 고통을 이겨내고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쉬시지 않고 교회 오는 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음을 인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제가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화요일만 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어떡하면 좋죠? 화요일만 장사가 유독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화요일 날만 장사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날도 좀 안 되든지, 아니면 이게 에버리지가 좀 평균이 좀 올라가든지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분 그 다음 선택이 저한테 놀라움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화요일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뭘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뭘까요? 화요일 저녁 예배 오셨습니다. 빵을 들고 오셨어요. 누군지는 상상에 맡기고. 이상하게 화요일마다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몇 개월째 화요일 날 기도회로 오시면 돌아가실 때
빵, 그 맛있는 비건 빵을 다 드립니다. 제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분은 내 인생에 찾아온 곤란함, 가난함,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그렇게 해서 장사한 데서 남은 빵을 아무 조건으로 차 가지고 들어와서 다 나눠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기도 마치고 나갈 때마다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오세요. 퇴근하고. 그 빵 한 조각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울까요?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를 물었어요. 그리고 병 낫기보다 그 깊이 있는 죄의 문제, 깨끗함을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절 안에 묻혀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두 번째, 나도 주에게 손을 내밀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와 손을 그 다정하고 애정 많은 그 민감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기저에 있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기도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어떤 축복을 원했을 때는 다른 축복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깨끗해지기를 원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게 하실 우리 주님이 오는 일주일 내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선한 손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을 그리워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3장 찬미 찬양하겠습니다.